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사명감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그래서 백혈구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몸이 건강한 것은 왜일까요? 몸에 병균이 없어서 아니잖아요. 우리 몸에는 항상 병균이 있어요. 손바닥에도 있고 먹는 음식에도 있고 여러분 입속에도 수많은 병균들이 있어요. 세상도 봐보세요. 무균 상태인 곳 만들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그런 균들과 함께 살아가죠. 그런데 건강을 유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백혈구가 열심히 싸워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세상도 우리 몸과 비슷하죠. 세상은 항상 죄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죄로 인한 문제가 발생 안 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발생하고 직장에서도 발생하고 정치판에서도 발생하고 심지어는 때론 교회에서도 죄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로 인해서 문제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거룩과 죄가 항상 함께 공존해요. 항상 거룩한 것은 세상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거룩하고 또 그렇지만 죄가 공존하고 그렇게 죄가 항상 공존을 하지만 그래도 세상이 그 죄에 사로잡히지 않고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백혈구와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싸우지 않으면 세상은 죄로 점점 잠식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고 몸부림칠수록 세상은 점점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봐보세요.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 심판을 받았나요? 무엇 때문에 받은 거예요? 죄 때문에 받았죠. 죄의 정도가 도를 넘어가고 그 죄가 포악하고 강포하고 그래서 그 죄들이 홍수처럼 범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꼭 죄 때문인가? 하나님의 진단은 꼭 죄 때문이 아니에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그곳에서 의인 10명만 찾아도 심판하지 않겠다고. 왜 하나님께서 10명만 찾아도 심판을 보류하겠다고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진단하신 거예요. 이 의인 10명이 소돔의 죄악들과 싸우면, 맞서 싸우면 아직 희망이 있다고 진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건 맞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죄와 투쟁할 의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부패하지 않는 것은 바닷물 속에 있는 소금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닷물 속에 소금은 고작 0.3%라고 합니다. 수많은 이 바닷물, 근데 고작 그 0.3%가 부패를 방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세상이 다 이런데 나 혼자 그렇게 산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는 비록 나 혼자일지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 시대 봐보세요. 얼마나 포악하고 사람들이 세상이 죄의 덩어리가 돼버렸잖아요. 그래도 노아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때문에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 무슨 힘이 있겠어, 그러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계명을 주실까? 성경을 보면은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라, 저것은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계명들을 주실까요? 우리 인간을 힘들게 하고 제재를 가하고 이러려고 주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우리를 더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한 인생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계명들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여름이었어요. 태풍이 그 여름에는 왔는데 유난히 바람이 셌습니다. 길거리에 뭐 나무들도 막 군데군데 막 부러지고 뽑히고, 그렇게 바람이 세다 보니까 뭐 전기가 나갔는지 신호등들도 여기저기 나가고, 제가 차를 몰고 갔거든요. 그날 아침에 차를 몰고 가는데 작은 도로를 갈 때는 괜찮더라고요. 근데 큰 이제 8차선 도로를 나갔는데 이게 큰 8차선 사거리를 지나려고 하는데 신호등이 이제 작동을 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차들은 막 많이 오지, 서로 먼저 가려고 막 하지. 그러니까 그 사거리를 지나가는데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아주 조심조심 아주 긴장이 되더라고요. 내 맘대로 가면 더 쉬워야 되는데 오히려 더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뭐 한 시간 후에 다시 이제 그 길을 돌아왔는데, 그때 돌아올 때 보니까 그 넓은 사거리에서 차들이 완전히 얽혀 있는 거예요. 너도 못 가고 나도 못 가고. 여러분, 교통법규 하나도 그래요. 차선을 만들고 신호등을 만들고 그럼 내 맘대로 못 가잖아요. 때로는 신호등 앞에서 멈춰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그 교통법규가 인간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러려고 만든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안전하고 더 유익하고 더 빨리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법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물론 중앙차선이 있으면 넘어가면 안 돼요. 신호등 걸리면 기다려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다렸다 가는 게 안전한 거예요. 기다렸다 가는 게 더 빨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다니까요. 지켜야 더 행복하고 그렇게 해야 더 멋진 세상이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공경하라 하겠어요? 공경해야 세상이 더 좋은 세상 되는 거 아닙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왜 그런 걸 주신 거예요? 그걸 지켜야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해보세요. 화난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내 기분대로 한번 해보시라고요. 욕망이 들끓어올린다고 한번 해보셔요. 그대로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좋은 세상인 거예요? 내 감정대로 하면, 내 욕망대로 하면 좋은 세상이 되겠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좋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온수를 사랑하라. 그래야 멋진 세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잘못하면 너는 내 인생에 없어도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부 사이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는 평안하시죠? 일생에 한 번도 문제가 없으시죠? 근데 그런 부부가 어디 있냐고요.
부부지만 힘들고 감정 상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는 살아남을까요? 형제 간에는 살아남을까요? 한 번 찍히면 넌 끝이야. 그럼 누구랑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나도 상처받지만 또 나도 상처 주잖아요. 그러면 누구랑 같이 살 수 있겠냐고요. 그러나 온수까지 사랑하려고 몸부림쳐 보세요. 그래서 손양은 목사님처럼 그런 사람이 돼보시라고요. 그럼 세상이 얼마나 멋지고 천국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더 복되고 멋진 세상, 아름다운 세상, 그런 세상, 그런 삶을 만드시려고 하나님께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오직 말씀으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라 말합니다. 첫 번째다. 오늘 본문 한번 봐보세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죠. 어느 계명이 크냐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이제 질문을 할 때 어느 계명이 크냐고 했어요. 크냐는 게 방점이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거기에다가 첫째라는 순서를 넣어요. 순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의 핵심은 이 크냐에 있지 않아요. 크지만 첫 번째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그래서 순서를 넣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명은요 사실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더 큰 계명이 있고 작은 계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은 그 계명이 그 말씀이 크냐 작으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은 중하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꼭 지켜야 되는데 도적질하는 건 경우에 따라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는 것은 꼭 지켜야 되는데 내 사정이 내가 좀 불리하면 거짓 증언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아요. 물론 세상에는 살인은 더 크고 도적질은 더 작은 죄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말씀이 지켜야 되는 중요한 계명인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되잖아요. 죄가 돼. 그리고 그 죄는 어떤 죄든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심각성이 있습니다. 심각성이 있어요. 살인하는 것은 지옥이고 도적질하는 것은 지옥과 천국의 중간쯤 가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죄는 어떤 죄든지 지옥으로 인도하는 아주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쇠를 떨어뜨려 보세요. 1톤짜리는 떨어지고 100g짜리는 안 떨어집니까? 똑같이 떨어집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모양이 같고 저항값이 같아지잖아요. 그러면 10,000톤짜리 쇠를 떨어뜨리든 100g짜리 쇠를 떨어뜨리든 속도도 똑같습니다. 10,000톤짜리를 무거우니까 더 빨리 떨어지고 그렇지가 않아요. 100g짜리나 10,000톤짜리나 똑같은 속도로 떨어진다니까요. 심지어는. 그런데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 생각에는 크든 작든 다 지옥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계명이 크냐는 질문에 순서를 넣어서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면 봐보세요. 예수님 말씀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 사랑이 가장 첫째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할 때는 하나님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해야 돼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부모를 섬기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역시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동기들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왜 그 계명을 지켜야 되냐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데 두려워서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경외하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두려워서 지킨다. 그것도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탁월한 건 아니에요. 도적질을 안 하는 게, 감옥에 갈까봐 안 하는 게 탁월한 겁니까? 부모가 말씀을 하는데 매를 맞을까봐 부모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가 무서워서. 물론 두려워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탁월한 건 아니에요. 부모에게 왜 순종해야 돼요? 사랑하니까. 그게 탁월한 거 아닙니까? 말씀을 지키는 게 어떤 사람은 복을 받기 위해서라 그래요. 맞아요, 맞아. 복을 받기 위해서도 지켜야 돼요. 그 성경에는 말씀을 지킬 때,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수많은.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도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런데 복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보다 더 탁월한 게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내가 부모님께 맛있는 음식을 해줬더니 부모님이 그걸 먹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기뻐가지고 막내에게 1,000만 원을 준 거예요. 근데 다른 자식이 그 소문을 들었어요. 막내에게 1,000만 원을 줬대. 그러니까 다른 자식이 자기도 1,000만 원에 대한 욕심 때문에 혹시 부모가 1,000만 원을 줄까봐 그 받고 싶은 마음에 부모에게 맛있는 걸 해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셔요? 물론 안 해드리는 것보다 낫죠. 해드리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탁월한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께 맛있는 걸 해드리는데 뭘 받으려고 하는 거 탁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탁월하게 좋은 게 뭘 것 같아요? 부모님을 사랑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도 그래요. 두려워서 지키는 것도 좋습니다. 복을 받으려고 하면서 지키는 것도 좋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더 탁월하게 좋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봐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해야 진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해야 진실하게 할 수 있다니까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내가 이것을 하는데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모르고 비난한단 말이죠. 상황을 모르고.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하면 진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이 크다, 그 은혜의식이 가득하고 그 사랑 때문에 은혜의식으로 해야, 봐보세요, 이웃도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때문에 하면, 그 사랑 때문에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사랑해야죠. 여러분 자식 사랑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랑해야죠. 여러분 일 소중히 생각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소중히 생각해야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제1의 법칙이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열심히 땀 흘리면 그 사람을 많이 거두게. 그러니까 내게 맡은 일 소중히 하고 내 인생 소중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 자신도 사랑하고 내 자식도 사랑하고 내 일도 소중히 여겨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랑, 내 자식을 사랑하는 거, 내 자식들 사랑하는 거, 그리고 내 일 소중히 생각하는 거 해야 되는데 그 앞에 말이죠, 하나님 앞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아무리 사랑하지만, 내 자식을 아무리 사랑하지만, 내가 하는 일을 아무리 중요하고 소중히 생각하지만 그 앞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고 하나님 사랑이 제일 우리 인생에는 크고 첫 번째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순서가 바뀌면 인생의 답이 달라집니다. 수학도 그러잖아요. 똑같은 7이고 3이에요. 그렇지만 봐보세요. 7 빼기 3하고 3 빼기 7 답이 다르죠. 나누기도 봐보세요. 10 나누기 5하고 5 나누기 10 같은 숫자지만 순서만 바뀌었어요. 답이 완전히 틀려지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하나님과 나, 자식과 하나님, 하나님과 일, 하나님과 취미생활 순서 바뀌면 안 돼요. 나 중요합니다. 나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중요하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너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사랑하는 거,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겠어요? 소중해서 생각해야 돼요. 내 자식 소중하고 그렇게.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자식, 하나님과 일, 하나님과 취미생활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이 크고 첫째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하시든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가장 앞자리에 두고 하나님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 기뻐하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답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챙겨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가장 첫 번째 자리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 번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크고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수는 섬과 바다를 연계하는 5개만의 보전과 균형 개발을 통해 여수만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여수의 새로운 미래, 여수만 르네상스가 실현됩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